예수 그리스도 제18장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마태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값진 설교의 기록을 마치면서 구세주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였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성육의 현저한 특색의 하나는 그의 말씀이나 행동에 어떠한 인간의 권능에 대한 주장이 전혀 없으며 그가 공언하도록 한 권능은 오직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권능에 의해서였다는 점이다. 그가 무리에게 말씀하시든 소수의 사람에게 은밀히 말씀하시든 그의 말씀에는 그 당시의 교사들이 좋아했던 억지적인 인용도 없었다.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 즉 너희에게 말하노니는 권세의 강구였으며 예전의 계명이나 추론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그가 하신 말씀은 근본적으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의 박식한 발언과는 달랐다. 그의 성역을 통하여 그가 타고난 권세와 권능이 물질과 자연력과 인간과 악마와 생과 사를 초월하여 나타났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많은 경우를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음. 예수께서 산에서 진복팔단을 비롯하여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곧장 돌아오셨는지 권세와 자비를 나타내 보이면서 여러 곳을 들러오셨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당시 도시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다. 그곳에 한 백부장 즉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 백부장은 그리스도가 그의 종을 살릴 수 있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청하여 구세주께 도움을 청하기를 간절히 구하였다. 이 장로들은 예수께 간절히 구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방인일지라도 합당한 사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을 위하여 그 마을에 회당을 지었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장로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실 때 백부장은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오심을 알고 급히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그 자신이 합당치 못하여 예수님을 그의 집에 모시기에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요청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간구의 말을 전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이 백부장의 생각이 병들어 죽게 된 그의 아들 곁으로 급히 달려가기를 요청했던 왕의 신하의 생각과는 훌륭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백부장은 이와 같이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자신은 상관의 지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권능이 있는 자이며 그가 부하들에게 명령만 하면 언제나 그들은 복종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시한 일을 자기가 스스로 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와 같이 권능을 가진 예수님도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았다. 더욱이 그 백부장은 주께서 환자가 앓고 있는 침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오직 말씀만으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기적적으로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백부장의 신뢰와 확신과 믿음과 신앙은 순수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수께서도 그 점에 대해 칭찬하시었다. 병자는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신앙을 보시고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몇몇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신앙에 대해서 극구 칭찬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 당시의 인습에 따르면 이방인이 아무리 유대교에 대한 열렬한 신앙을 갖고 있더라도 선택된 백성 중 가장 합당하지 못한 자보다 더 못한 자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방인이라도 더 뛰어나게 합당하면 하나님 왕국에서는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다고 명백히 말씀하셨다. 우리는 마태의 기록에서 이것에 관한 또 하나의 가르침을 더 찾아볼 수 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로 시작되어 이 선구는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삶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우월성은 의를 성취하는데 우월한 백성이 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는 교훈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님의 가르침 속에 다시 반복해서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나인의 한 청년을 죽음에서 살리심. 예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살린 기적을 행하신 후 나인이란 작은 성으로 가셨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허다한 무리가 그를 따랐다. 이날 많은 사람들은 전에 그가 행한 어떠한 이적보다도 더 위대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때로는 가까이 있는 환자에게 말씀만으로 그들을 살리셨으며 그 능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또한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셨다. 주님은 몸의 병을 쫓아냈으며 마귀를 꾸짖었다. 거의 죽어가는 자들을 무덤으로부터 구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죽음이 빼앗아간 자들을 되돌려달라고 무서운 죽음 그 자체에게 명했던 기록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마을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여러 사람들이 메고 가는 한 장례 행렬을 만났다.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무덤으로 옹구되어 가고 있었다. 그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시체는 뚜껑도 없는 관에 실려 운반되었다. 주님은 이제 남편과 아들을 다 잃게 되어 슬픔에 잠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녀의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낮은 목소리로 울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서 죽은 자가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그는 시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그 죽은 자는 만민의 주 되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 예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되돌려 보내셨다. 우리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간증한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기적을 행하신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져서 마침내 침례 요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침례 요한은 그 당시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 일을 비롯하여 그 외 다른 그리스도의 위대한 업적이 침례 요한에게 전해진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 보기를 한다. 예수께 전해진 침례 요한의 메시지.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침례 요한은 갈릴리와 베리아 지방의 총독인 헤롯 안디바의 명에 의해서 투옥되었다. 그 후 주님은 수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며 왕국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고 죄를 꾸짖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악령을 쫓아내고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용감한 요한은 헤롯의 가장 강한 성의 하나인 마키러스 산성의 죄인으로 갇혀 있었다. 분봉왕 헤롯은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존경하였으며 침례 요한의 직접적인 충고에 의하거나 일반적인 가르침에 영향을 받거나 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 사실 헤롯은 요한의 말에 즐겨 귀를 기울였으나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청에 모시겨 그를 투옥하였다. 헤롯은 불법적인 결혼을 숨기기 위하여 헤로디아를 아내라고 주장했다. 헤로디아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으며 결코 합법적으로 이혼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헤롯 안디바와 불법 결혼을 한 것은 유대의 율법으로 볼 때 간음죄에 해당되며 근친상간의 죄에 해당된다. 침례 요한은 이들의 불법 결혼을 담대하게 비난했다. 그는 헤롯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헤롯은 이와 같은 준엄한 비난을 무시했거나 아니면 벌을 두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지 모르지만 헤로디아는 용서하지 않았다. 요한을 가장 미워한 사람은 헤롯이 아니라 바로 이 여자였다. 그녀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헤롯을 설득하여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둠으로써 요한을 죽이려는 그녀의 복수심에 불타는 계획에 첫발을 내디디는 데 성공하였다. 더구나 헤롯은 만일 그가 명을 내려 요한을 죽이게 할 경우 군중들의 봉기를 두려워했다.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이한 설교와 업적에 대해 들었다. 이러한 일은 그를 방문하도록 허락된 몇몇의 그의 제자와 친구를 통해서 전해졌을 것이다. 특별히 그는 나인의 청년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에 대해서 듣고 즉시 두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물어보게 했다. 예수께 가서 그들의 방문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 사자들은 예수께서 차선 봉사를 행하고 계심을 보았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즉시로 답하시지 않고 많은 소경과 질병과 악기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나서
침례 요한의 질문을 갖고 온 두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은 두 제자의 질문에 선행과 자비의 경이로운 일로써 답하셨다.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에게 전해지자 감금되어 있던 선지자 요한은 이와 같은 기적의 표적과 축복으로 메시아임을 알게 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기억났다. 그 책망은 그가 이사야의 예언을 상기했을 때 납득할 수 있었다. 그는 이 고대 예언들이 자신과 그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서 성취되리라고 열렬하게 외쳤다. 요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의 마지막 구절은 주님의 사명에 대한 침례, 요한의 잘못된 이해에 대한 부드러운 책망이기는 하지만 이 답변의 절정이 되고 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해는 실족의 전주곡이기도 하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 당시 구세주께서 도련의 능력을 나타내시어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을 정복하고 화려한 다윗의 집을 재건할 것으로 기대했던 자들은 점점 초조해지게 되어 의심을 품게 되었으며 후에는 실족하여 그들의 주를 배척하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의 말씀과 행위에 위배되는 일을 행하여 스스로 실족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라는 질문을 하러 간 자들은 요한이 그들을 보낸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요한은 자신의 일이 예비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요한은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 예비하도록 하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널리 증거했다. 예수의 섭력이 시작되자 요한의 세력은 기울기 시작하여 결국 그는 수개월 동안 감방에 갇히게 되었으며 거기서 자연의 자유로움과 메뚜기와 광야의 석청을 그리워했음에 틀림없다. 요한의 인기와 영향력과 기회가 쇠하여 진 반면에 예수는 흥하여져 갔다. 요한은 이러한 일이 불가피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버려져 있었으므로 낙담하여 전능하신 분이 그를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예수께서 명령만 하면 마키러스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를 자신의 운명에 맡겨버린 듯했다. 그래서 그는 감금당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멸시와 고난을 당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장차 그가 당할 비참한 고난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요한의 목적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메시지는 실제 의문에 대한 명백한 질문이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있을 고통을 상기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 사실 요한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에게 보내 질문하게 한 목적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변함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론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들을 그곳에 보낸 목적은 주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그들이 주님의 우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주님의 권세와 권능에 대한 개인적인 증인이었다. 요한의 메시지에 대한 주님의 해석은 요한이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의 구성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침례 요한이 보낸 사자들이 떠난 후 예수께서는 그들과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침례 요한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시지는 아니하셨다. 그는 요한의 인기가 높았던 시대를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그때 그곳에 모였던 자들과 다른 무리들이 광야로 나가 선지자의 엄한 훈계를 들었다. 그들은 거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완고한 참나무를 발견했다. 그들은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간 것도 아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자는 왕궁에 있으며 광야나 요한이 지금 갇혀있는 토굴 감옥에는 없다. 그들은 거기서 선지자 요한을 찾았다. 정말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고결성에 대한 간증 가운데 이보다 더 큰 간증이 있겠는가?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으나 요한은 그를 직접 보았으며 침례를 베풀기까지 했다. 그는 예수께 마치 몸종이 그의 주인에게 하듯 하였다. 모든 선지자와 중요한 율법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했고 요한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예언되었지만 요한의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도 하늘 왕국은 심한 배척을 당했다.
요한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일라이어스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주신 칭호인 일라이어스 엘리야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칭호라는 사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디셈 사람이라고 불리어진 고대 선지자 엘리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침례 요한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에 대한 주님의 칭송을 듣고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로, 제사장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신하로부터 왕으로 향하든 요한으로부터 예수께로 마음을 돌렸다. 그러나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있었다. 그들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던 자들이며 그들은 요한이 부르짖는 회개의 침례 받기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조언을 듣기를 거절한 자들이었다. 이때 주님은 이것을 더욱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써 말씀하셨다. 그는 믿지 않고 불만에 가득 찬 이 세대의 사람들을 서로 의견이 맞지 않게 놀고 있는 변덕 심한 아이에 비유했다. 몇몇 아이들이 결혼식 흉내를 내며 놀려고 피리를 불어도 다른 아이들이 춤추지 않았으며 장례식 놀이로 바꿔 애곡하게 했으나 게임 규칙에 따라 울려고 하는 애도 없었다. 비판적이고 회의적이며 타고날 때부터 결점 찾기를 좋아하고 남을 중상모략하기를 좋아하며 귀가 어둡고 마음이 강팍한 그들은 불평을 늘어놓았다. 침례 요한은 고대의 은자풍의 예언자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서 나사렛 사람처럼 환락을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보고 귀신이 들렸다 했다. 이제 인자가 오셔서 고행자나 돌을 닦는 자들과는 달리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집이나 결혼식에 가서 세리와 바리새인과 어울려 함께 먹고 마셨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들은 예수를 보라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불평했다. 주님은 그와 같은 모순과 가장 신성한 일을 사악한 것으로 여기는 행위와 진리에 대한 단호한 반대는 분명히 참다운 빛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며 그들이 자랑했던 지식들은 가치 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예수께서는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힘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믿지 않는 개인을 책망하시고 이번에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보시고 책망하시기를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약해졌을 때 예수께서는 기도로써 힘을 구하셨다. 그는 아버지와의 고뇌에 찬 대화에서만이 찾을 수 있는 영혼의 설득력으로서 하나님께서 학식 있고 위대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고 단순한 자들에게 진리에 대한 간증을 주셨음에 대하여 경건한 감사를 드렸다. 인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는 아버지로부터 그가 참으로 누구인지를 알았다. 그는 다시 사람들을 향하여 그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재차 권고하셨다. 다음과 같은 주님의 초대는 인간에게 알려진 최대의 영적 감정의 발로 중 하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는 고된 일로부터 즐거운 봉사로 교회의 부당한 강요와 전통적인 형식주의 무거운 짐에서 참된 영적 예배의 자유로 속박에서 자유로 그들을 초대하셨으나 그들은 응하지 않았다. 그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자유의 구체적 표현이었고 방종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것에는 복종과 순종이 수반하고 있었다. 만일 이와 같은 것이 멍에와 같다면 그들이 신음하고 있었던 고통과 비유되는 이 무거운 짐은 무엇이었겠는가? 침례 요한의 죽음. 외로운 토굴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기를 한다. 그가 사자를 보내 예수께 여쭈어 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 그의 감금 생활은 지상에서 다시 자유를 회복받지 못한 채 죽음로 종말을 내렸다. 헤로디아의 증오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마침내 그녀의 사악한 음모를 실행할 기회가 왔다. 왕은 그의 생일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을 초대했다. 이날을 즐겁게 하기 위해
헤로디아의 딸이며 헤롯의 의붓딸인 살로메가 들어와 여러 사람 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녀는 헤롯과 손님들을 크게 매혹시켰으므로 왕은 그 여자에게 그가 원하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비록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녀는 나가서 그 어미에게 무엇을 구할까를 의논한 후 그 어미의 지시를 받고 돌아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요구를 하였다.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은 심히 놀랐다. 그의 놀라움 뒤에는 근심과 후회가 따랐다. 그러나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맹세한 것을 깨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토굴에 갇혀있는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시위병 하나가 부패한 왕비의 안가품인 무서운 전리품이 담긴 소반을 가지고 돌아와서 급히 묻은 선물을 살로메에게 건네주자 그녀는 비인도적인 승리를 담은 이 소반을 어미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들어와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였다. 이 슬픈 소식이 예수에게 전해졌다. 헤롯은 자기가 명한 살인에 대해 심히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 후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이 그에게 전해지자 기억 눈놀라며 이같이 말했다.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이 공포에 질린 왕은 그와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에게 내가 묵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고 대답했다.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요한의 생애는 이와 같이 하여 끝이 났다. 그리하여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강력히 외쳤던 그의 음성은 사라졌다. 그러나 수세기가 지난 이 회복되고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그의 음성은 구속되고 부활한 자의 소리로 다시 들렸다. 1829년 5월 부활한 한 분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자신이 고대 침례 요한이라 알려졌던 바로 그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두 손을 두 젊은이에게 얹고 회개의 복음과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진리를 전파하며 집행할 권능을 부여하였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이 사건에 대한 누가의 이야기에 나오는 장소로 판단하건대 요한의 사자가 방문했던 그날 일어난 일인 것 같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방문을 아들이었던 것처럼 랍비와 죄인들이라고 불리어주는 자들과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들이셨다. 시몬의 집에서 그에 대한 환영은 온정과 친절과 봉사가 결여되어 있는 듯하다. 그 이야기에는 주인 측에서 생색을 내는 그러한 태도가 암시되어 있다. 기빈들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 당시의 습관이었다. 즉 기빈을 환영에 입맞춤으로써 맞아들이고 발에 묻은 먼지를 씻을 물을 떠다 바치며 머리와 수염에 바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시몬은 이와 같은 정중한 예절을 갖추지 않았다. 예수님은 식사 때에 억베스듬이 기대어 앉게 되어 있는 긴 의자나 소파에 앉아 계셨을 것이다. 그와 같은 좌석에 앉아 있으면 손님의 바른 상 바깥쪽으로 향하게 된다. 그 당시의 관습에는 이러한 일 외에도 오늘날과 같이 사생활이 보호되는 주거 생활이 아니었음을 아울러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손님이나 나그네라 할지라도 보통 남자일 경우에는 식사 중이라도 초대를 받지 않고 집안에 들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며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식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시몬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이 여인의 참석은 다소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는 아니었으며 그와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금하지 않았다. 이 여인은 천한 계급의 사람이었으며 부정한 여인이었으며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의 심한 경멸과 배척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녀는 예수의 뒤로 다가가서 겸손과 존경의 표시로 엎드려 그의 발에 입맞추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날에 말씀했을지도 모르는 그의 자비스러운 말씀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예수께로 온 그녀의 동기가 무엇이든 그녀는 분명히 회개하며 심히 상한 심령으로 나아왔을 것이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었다. 그녀의 주위의 사람들은 불만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행위를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 헤쳐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향에 담은 옥합을 열고 종이 그의 주인에게 하듯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회개하는 마음과 존경에 감화되어 그녀가 베푸는 겸손한 섬김에 대해 꾸짖거나 중단시키지 않고 인자스럽게 용납하시었다. 시몬은 이 모든 광경을 보았다. 그는 그 여인이 속해 있는 계급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시몬아 애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하셨다. 시몬은 선생님 말씀하소서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계속하셨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은 충분한 이유를 붙여서 답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몬은 분명히 대답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질문에 말려들지 않나 하고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예수께서는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계속하셨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나미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바리새인은 특별히 초대된 손님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관례적인 의식을 생략했음을 생각나게 해주는 너무나 직설적인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지 않을 수 없었다. 다윗 왕으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게 인도한 나단의 비유처럼 이 이야기는 그에게 교훈을 얻게 해주었다.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는 축복된 위안의 말씀을 하셨다. 그때 시몬과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한 항의를 하시고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고 말씀하셨다. 위의 선고의 마지막 부분인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허락하신 사실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이것에 반대하는 생각을 품었으며 소리는 내지 않았으나 이것이 사실이었으므로 예수께서는 또 다른 선언을 하심으로써 그의 권능 있는 발언을 보충하셨다. 예수께로 온 여인 즉 그녀의 회개가 너무나 성실했기 때문에 그녀에 감사하며 상한 심령의 죄 사유함의 확신이 생겨나게 되었던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여인이 경전상의 다른 사건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어떤 저자에 의하면 그녀는 그리스도가 배반당하기 얼마 전에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신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마르다와 나사로의 신앙이 깊고 사랑스런 누이인 마리아의 젊었을 때의 생활에 대한 부당한 추측이다. 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을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는 견해도 잘못된 것이다. 또한 경전이 증거하는 한 그녀는 부정의 죄를 범했던 적이 없었다. 이러한 여인들의 신원에 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막아야 할 중요성은 앞의 내용에 대한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에 잘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된 다음 장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께서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주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과 연관하여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언급된다. 이들 중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다. 막달라란 이름은 그녀의 고향인 막달라에서 나왔을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역을 통해 앓고 있던 정신적, 육체적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그녀는 귀신 들린 자였으나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병을 앓았다고 해서 그녀를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병을 고치신 자로서 또한 그녀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신앙과 헌신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실 때 다른 여인들은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십자가 바로 곁에 서 있었다. 그녀는 부활의 아침에 맨 처음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인 줄 안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열렬한 영적인 존경으로 주님을 사랑하였다. 그와 같이 특별한 영광을 받도록 선택된 이 여인이 한때는 타락된 자였으며
그녀의 영혼이 부정한 욕망에 의해 마비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잘못을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로부터 생긴 거짓 전설과 인정할 수 없는 가정 즉, 이 고상한 여인은 틀림없이 주님의 친구이며 또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주님의 발을 씻고 기름을 부었으며 통회를 통해 용서의 은혜를 얻었던 명백한 죄인과 동일인물이라는 가정은 수세기를 통하여 대중의 마음속에 너무나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막달라라는 이름 자체가 후에 회개한 부정한 여인을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되어버렸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비가 잘못된 평판을 받게 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죄인에게 미치었는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않겠다.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의 한계와 깊이를 측정할 수 없다. 만일 이 마리아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식탁에 앉았을 때 그를 수종들었던 회개한 죄인인 마리아와 동일한 인물이라면 이 의문은 명백히 풀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죄인이었던 그 여인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전 기록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생각하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의 충성스러운 영혼을 부정으로 뒤집어 씌워도 경전 속에서는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돌려진 그리스도의 권능. 주께서 지상에서 성령을 베푸실 때 소경과 귀머거려 벙어리를 고치는 행위는 의학이나 정신적인 치료의 최상의 업적으로 간주되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복종시키는 것은 랍비들의 기도로서도 불가능한 일에 속했다. 주님께서 풀치로 알려진 병까지도 고치고 낫게 하시는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다른 성직자들의 적개심을 사게 되었다. 이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행하였다는 전적으로 모순되고 사회에 맞지 않는 이론을 전개했다. 갈릴리 지방으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악마에 사로잡혔고 귀신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터무니없는 이론이 널리 퍼져나갔고 드디어 바리새인들과 성직자들 간에는 이 설명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셨다. 거기에서는 예루살렘의 지배계급이 파견한 자들에 의해 언제나 감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그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며 그를 죽일 구실과 기회를 찾았다. 조그마한 마을과 촌락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그를 쫓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육체적인 병과 정신적 질환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는 또한 그들에게 자기의 명성을 널리 퍼뜨리지 않도록 경계하셨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 성직자들이 그의 사업을 심히 방해하고 있었던 공공연한 파괴 행위 때문에 행하신 것이다. 또한 그는 그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며 그들이 품고 있는 저기를 노출시킬 기회와 때를 엿보며 그들의 단호한 불의의 잔에 가장자리까지 채울 계략을 꾸미고 있는 통치자들로부터 떠나고 싶었을 것이다. 마태는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그 말씀에서 이사야가 하신 예언 즉 택한 종 메시아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소리치지도 아니할 것이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실 것이고 실패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상에서 정의와 심판을 하실 것이라. 고한 예언의 성취를 보았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욕망과 신앙이 가장 약한 자까지도 그리스도께서는 조심스럽게 다루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선교 여행에서 돌아오신 후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를 공격할 구실이 되었다. 몸과 마음과 영을 괴롭히는 이 무서운 병마를 꾸짖으시니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 귀신 들린 자는 그의 3종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악의 권세를 물리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사람들은 크게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고물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 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숭배하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는 악에 찬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한 이성과 건전한 논리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라는
명백한 진리를 들어서 자신을 방어하는 기초를 삼았다. 그들의 가정이 조금이라도 진리의 근거를 둔 것이라면 사탄은 예수를 통해서 사탄에게 대적하게 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런 후 오늘날 정신요법에 속하는 그러한 미신에 사로잡힌 관습과 무당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것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와 대조되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느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이 중에 하나는 사실이다.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사실은 온 나라에 알려졌으며 주님을 비난하기 위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좌절되고 비난받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부연해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리스도는 사탄의 중심부를 공격하셨으며 그의 악령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인간의 육체로부터 그들을 쫓아내셨다. 만약 그리스도가 먼저 강한 자, 악마의 주인 즉 사탄 그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이들 무지한 학자들은 그들의 전제에 대한 자명한 논막에도 불구하고 감히 사탄의 권세는 사탄의 능력으로 꺾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서로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 간에는 협상이나 휴전이 있을 수 없다. 예수께서는 그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어느 편에 속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재언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설명을 마치시고 그의 적대자들의 가정의 모호성을 증명하신 후 그리스도는 사탄을 지배하고 있는 권능과 권세를 비난하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죄를 지적하셨다. 사탄을 이긴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화신이며 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있음을 그들의 명제를 기초로 해서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거부했으며 성령을 나타내시는 자 곧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다. 신성 모독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 그는 권능을 가진 자로서 다음과 같이 엄숙한 말로써 확언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간 중에 누가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위험에 대해 이보다 엄숙하고 놀라운 경고를 할 자가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거역하는 말은 용서를 얻을 수 있으나 그가 가진 권능을 거역하는 말과 특히 그의 권세와 능력을 사탄의 것으로 돌리는 행위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죄는 사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다. 그 후 그는 더 강력한 말씀 즉 통렬히 비난하시면서 그들에게 언행이 일치되는 생활을 하라고 하셨다. 악마를 쫓아내는 일이 분명히 선한 것과 같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왜 그들은 그 결과를 낳게 하는 능력, 즉 나무 그 자체는 훌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는 어떤 확신에 대한 열렬한 말로써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진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하는 말은 악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명백하게 설명하셨다. 그들의 말은 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게으르고 무익하였고 더구나 그들의 말은 이중으로 죄에 물들어 있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또 하나의 권능 있는 선언을 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표적을 구하는 자들. 주님의 교훈은 실로 설명으로 비유로 직접적인 적용으로 권능 있는 공언으로 힘있게 가르쳐졌으나 영적인 진리에 대해 사실상 귀가 먼 자들은
이미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오한 지혜와 구원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들은 다음과 같이 무례한 요구를 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지 않았던가? 소경과 귀머거리와 벙어리와 허약한 자와 중풍 환자와 수종에 걸린 자나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이 그들의 집에서나 거리에서나 회당에서 병고침을 받지 않았던가?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더러운 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지 않았던가? 또한 그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들은 그들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며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님을 대적할 더 많은 구실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징조를 구하였다. 그들이 이와 같은 요구를 했을 때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란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과 같이 인자도 부활하기까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 유일한 표적이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죄받게 될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과 그들의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비록 사악하였으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며 그들 중에 요나보다 더 큰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스바 여왕은 심판 때에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 멀리서 왔음이며 솔로몬보다 큰 일을 거기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과 악령에 관한 문제로 되돌아가 살펴보기로 하자. 사람들이 예수님도 귀신에 속하는 자의 하나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귀신이 쫓겨났을 때 잠시 동안 외롭게 돌아다니다가 그가 쫓겨났던 집즉 몸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와보니 그 집이 정돈되고 아늑하게 소재되어 있었다. 더러운 자신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들을 데리고 들어가 그 사람 속에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 무서운 예는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의 상태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과오와 죄의 불결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그는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말끔히 쓸 고급게 장식한 집과 같이 깨끗이 했다. 그러나 그들은 후에 선을 부인하고 그들의 영혼을 열어 악마의 거짓과 기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들은 전보다 더 악해졌다. 주님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고 말씀하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설복당하지는 않았으나 주님의 가르침에 진실로 감명을 받았다. 주님의 주위에는 언제나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자들이 있었다.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이 음성을 높여 그를 뵌 태와 그를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아들에게 적용되는 이 공경의 말을 거역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를 만나러 온 모친과 동생.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외의 많은 무리와 함께 하실 때 아마의에서 말한 가르침이 끝날 무렵일지도 모르나 한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다고 하였다. 군중들 때문에 그들은 그의 옆으로 갈 수 없었다. 이때를 이용하여 그의 사업이 가족과 친척의 요구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그 시간에 그의 친척을 만날 수 없다고 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셨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께서 자신의 질문으로 자신의 깊은 생각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오랫동안 근심하며 찾다가 결국 성전에서 그를 찾았다. 그때 예수께서 그의 모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음을 기억할 것이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모친과 동생들이 그가 무리 중에 앉아 있었을 때 말을 전하고 싶어 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사소한 일은 뒤로 미루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부모에 대한 불경과 효도를 경시하는 것과 가족에 대한 불충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낌없이 바치도록 부름받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적어도 이와 같은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다. 가족들이 예수를 만나러 온 목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추론컨대 집안일 이상의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다.